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3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을 두 번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자신의 현재 삶의 원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며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경험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저희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이었으나 지금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완전히 배반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하여 죽인 예수를 바울이 만났다고 하니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늘에 오르셨고
따라서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며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되고 헛된 유대인들의 열성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였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유를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붙들려 군영으로 들려가던 바울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만난 증거들을 생각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두 번에 걸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확실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내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며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을 참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19절과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바울의 보는 눈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자신의 눈이 멀어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관점과 가치 기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핍박하던 예수를 보았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알게 된 그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바울은 두 번째 찾아오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 명령하심으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보았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점과 가치관이 변하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듯이 주님께서 각각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관점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삶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대해 퇴색되거나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도록 곁에서 돕는 아나니아가 주는 감동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게 해주고 또한 그를 도와주는 아나니아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다메섹을 방문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와 그를 위해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세례도 베풀었으며 그와 함께 지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에 동참한 아나니아는 주님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주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살피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계획과 만날 때에 바울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을 참고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바울의 변명은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광채를 보여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로 주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삼으시겠다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명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목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보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하고 힘을 다해 감당해야겠다 다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바로 알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의 열심을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만나 변화된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났던 감동과 감격, 그리고 내게 일어났던 새로운 다짐들을 생각하고 지금 혹시 그 다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을 바울로 바뀌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2번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만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